자,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아비들의 사랑의 실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1번은 마귀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치리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통해 오지 않은 것을 절대로 종노릇하지 마라. 세 번째는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제 12절 할 차례인데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 너희들은 근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담임 목사와 같이 되는 이런 말씀을 12절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형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목회자는, 담임 목사는 목회를 하는 목적이 분명히 됩니다. 성도들을 먹이고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치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뒷부분에 나와요. 한 19절 이후에 나와요. 그 전에 이제 그러한 담임 목사의 자격과 각오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서 지금 이 갈라디아 지체 성도들을 바울은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을 했고 오늘 3번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진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껏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는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밑에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문제가 된 율법 준수는 지체들과 담임 목사와의 멀어짐, 지체와 담임 목사와의 멀어짐이 형성되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생명화한 바울의 사역과 반대로 새로 들어온 율법 준행자들의 가르침 사이에서 갈라디아 지체 중 다수가 율법과 사람을 따라갔고 그들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정착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계속 그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지체들에게 가까이 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들에게 맞춰가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폼을 가지고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여하튼 이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화하는 이런 좀 삶을 살도록 역사한 거죠. 인도하고 순종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유대교 출신 신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더니 이놈들이 율법을 다시 반드시 준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 하고 이 갈라디아 대부분의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몰라요, 율법을.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제가 조금 그 당시 그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제가 초기 기독교는 초기 1세기, 예를 들어 1세기 정도, 1세기까지 기독교는 유대교와 결별하지 않았어요. 유대교와 섞어서 했어요. 즉 율법과 섞어서 믿은 거예요.
사도들도 계속 실수를 했고요. 그렇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뭐라고 하고 바울도 거기에 대해 공격하고 했지만 바울조차도 사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율법에 속해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다가 지금 새 사람으로 살 때 옛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일평생을 율법 안에, 왜냐면 국가 종교예요. 유대교는 국교라고, 국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물론 다른 것을 숭상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건 국교이며 전 국민이 다 믿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서 대화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직장도 못 구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일평생을 정말 모든 생활의 거의 90% 이상이 율법 속에 사는 것이, 계명 가운데 사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시 전혀 이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아야 할 게, 기독교는 이 어떤 폼으로 보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속내를 드러냈잖아요. 왜냐면 자꾸 많은 우리 새남교회 와서 좀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새남교회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답답해서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새남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개신교회,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는 캐톨릭은 더욱더 아니고, 가톨릭에서 개혁돼 나온 개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거쳐 나온 그리스도교. 유대교를 거쳐 나온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유대교가 그건 뿌리네요. no. 유대교는 한마디로 잠깐 그 율법이라는 사망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남교회, 그리스도교는 창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영원전 그리스도가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형성된 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는 가톨릭과도 무관하고요, 개신교하고도 무관하고요, 사실 유대교하고도 무관한 거예요. 과정에 잘못된 그런 어떤 모습들인 거죠. 여전히 교회의 원형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정확히 1900 한 90 몇 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부활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고요. 그 몸이 올라갔다 우리에게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최초의 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정체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캐톨릭에서 개혁되는 개신교, 개신교에서도 우리 또 개혁해서 새남교회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새남교회, 원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그 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다른 교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교회들을 선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우리의 정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이 온전한 것으로 자라나야 되고,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 잘하고 못하고 어디 갔어요. 급하면 다 해요. 닥치면 다 말하는 거야. 저 있잖아요. 더듬더라도 다 말하는 거야, 급하면. 자, 그러면 먼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 해석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처럼 되었다. 즉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배려하고 섬기며 맞춰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상황을 다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무엇이며 성향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그냥 무턱대고 막 쑥 지나다니면서 그냥 순례자들처럼 야 이거 믿어,
나는 떠난다, 잘 믿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다 살펴보고 그들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갈라디아 머물면서 그들을 전도했다는 거죠. 그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9장 20에서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20절, 21절 그 말미에 보면은 얻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잖아요. 사람들을 얻어서 뭐예요? 구원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들을 만나고 율법이 없는 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율법이 있는 자들을 만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일반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말하죠. 자, 이분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의 태도가 뭐였어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처럼 자기가 같이 맞춰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자기는 율법이 없잖아 있다는 거야. 어떤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은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랬죠? 그냥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저희 여러분 다 한 법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 그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나도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지만 전혀 율법이 없는 것처럼 해서 저들의 생활 어떤 스타일과 패턴과 나도 비슷한 사람처럼 다가가서 저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숙함이 필요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너와 내가 달라 이걸 말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A형을 만나면 A형같이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A형이라 좀 사람이 좀 그래. 그럼 나도 좀 그래. 나도 좀 그렇게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달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도부터 도도하고 야 너는 죄인이야 나는 아들이야 이렇게 처음부터 막 까놓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충분히 그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사람으로서는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표현이 내가 너희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함을 스스로 버리시고 사람이 되고 정죄와 저주와 살해를 받으셨다. 참된 목회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하는 일에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아비들의 사랑의 철이이다. 7이다. 입 좀 풀고 나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돼야 된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와 같이 되면서 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뭐요? 너희는 나와 같이 돼야 되잖아.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 너희가 나와 같이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 내가 너희처럼 되고 너희가 담임 목사처럼 간다면 여러분, 이 들어온 짐이 2단 율법 준수가 이 안에 붙어 있을 수 없겠죠? 그러죠? 이 율법 준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면
이런 이단 같은 사상이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7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앞에 절대로 예스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예스하지 마. 하고 나서 이제 정말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뭐다?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정말 이 전해준 진리, 이 생명의 말씀, 복음, 이것과 다시 회복이 되려면 뭐예요? 그 담임 목사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 하나가 되지 않고 이것저것 막 잡담수한 일을 다 이렇게 배우고 믿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캐톨릭이 그런 거예요. 캐톨릭은 어느 나라에 선교를 하든지 그 나라의 문화와 풍속과 어떤 종교를 다 흡수해버려요. 괜찮아 해. 대신 뭐냐, 지켜야 할 것들 그 지켜야 할 기준이 딱 있어요. 7개 교리를 딱 그거 안 지키면 난리 납니다. 구원 없으면 그냥 뭐 쫓겨나고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고 없고 기준이 딱 정해놓은 거야. 그건 제가 여러분 이번 제가 그때 알려드릴 때 우리가 배울 것도 없지만 대신 그거 외에 별로 그거 딱 관계없는 거.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행동으로 지키는 기준을 말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거야. 하면서 다른 이기도들이 다른 이방들이 했던 것도 괜찮아, 그것도 해. 그러나 이것만은 지켜. 그렇게 해서 보편적인 그런 종교성을 한마디로 전파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 문제도 괜찮아. 그러나 이거 7개 지켜. 아멘. 7개 지키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괜찮아요. 별거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7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아와 같은 바울 목사님은 자신을 성도들에게 맞추어 그들의 생명 구원을 도모했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지체들이 담임 목사와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전 11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바울이 사실 이런 말씀은 전하고 싶지 않았겠죠. 이거는 정말 조금 유치한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들의 지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갈라디아 교회가 100배 이상 나쁜 교회이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나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그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건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하잖아.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결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 나와 연결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맞죠. 그냥 앞에 걸 빼고, 야,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아야 돼.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말씀처럼 나는 너와 같이 되고 너희는 나와 같이 돼.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실 문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의 의도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제 너희들은 나와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해야 된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항상 우리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와 함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건 절대로 옳지 않아요. 거기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과 대치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은 뭐냐? 이건 율법주의 아니라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그것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가톨릭입니다. 담임 목사, 사도를 통해서 한 몸을 통해서 들어온 말씀을 거절하고 지들이 따로 받은 말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정립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서방교회고 캐톨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것도 말했다 그죠?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자기들의 말한 말을 처음에 동등하게 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요즘에 일어난다니까요. 집사들에게서 일어나고 다 일어난다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그들에게, 교부들과 그 교황에게 말한 그 말이 더 우위에 있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캐톨릭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순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성경이 더 우선이다. 이걸 오직 성경이다, 오직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초기 교회 때 항거하고 주장했던 사람들 계속 이렇게 불만을 터뜨린 거죠. 무슨 얘기냐? 어떻게 사제들이, 교부들이, 교황이 말한 그것들이 말한 말들이 어떻게 성경 하나님보다 위에 있냐? 근데 걔들은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들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리고 얘들은 성경을 몰라. 공부를 안 해. 교황도 모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콘스탄틴 황제가 왕인데 성경도 모르는 애가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서 지가 한마디로 이단 논쟁을 지가 정리했단 말이야. 이게 교회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냐고 이게. 그래서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콘스탄티니가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395년에 가서 이제 겨우 이제 국교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완전히 타락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고 정치 권력의 맛을 보고 돈의 맛을 본 이 그리스도교 교인들과 특히 리더 그룹,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이제 장로들이나 장로들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들이 장로들이었죠. 장로 또는 감독이었죠. 감독과 장로라고 하는 지금 어떤 담임 목회자들이죠. 이것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핍박과 정말 고통과 순교를 받으면서 부흥했던 그리스도교가 이제 정말 그런 어려움이, 힘듦이, 박해가 사라지고 오히려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혜택도 주고 그러니까 국가에 친밀한 거예요. 조창기도 가고 국회의원들과 친하고 그들의 어떤 권력을 비호받고 이제 국교가 되고 나서는 말도 안 되죠. 국교가 되어서는 뭐예요? 완전 권력이잖아, 권력. 국가 종교에 이 종교 수장들은 한마디로 정치와 함께 가고 정치인들과 나란히 어깨를 메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국교니까, 국가 종교니까. 엄청난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은 로마 국교는 다른 종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을 교회라고 붙였지만 다른 종교. 왜?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사라는 정책을 쓴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불에 태워 죽이는 교회가. 그 역사로 다 남아있어요. 캐톨릭 애들이 몰라요? 알아요. 근데도 왜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화형식을 종교재판을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성경보다 교황이 말하는 말을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황을 신처럼 섬기는 거 우상종교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내가 너에게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하여준 그 말씀대로, 여기 해석을 전통이라고 했는데 되게 잘못된 거다. 내가 전하여준 어떤 그런 우리 믿음의 생활, 믿음의 규칙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빌립보 3장 16,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자, 빌립보도 여전히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건 또 율법주의를 말하거든요. 여전히 빌립보 교회도 이러한 유대교, 그다음에 그노시, 영지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갈라디아는 복음, 빌립보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결국 열매는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지금 3장에서 여러분 16절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라. 이게 뭐예요? 지금 나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지체들이, 빌립보 지체들이나 지금 어디까지 다 왔다는 거야, 경주를, 달리기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어받는 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달려왔어. 자, 그만큼 됐지. 부활의 생명을 어느 정도 채워가고 있지. 그러면 있잖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행해. 달려가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들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는 바울이죠. 바울이 이들보다 뭔가 탁월하고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너희들을 전도해서 함께 가자고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몸의 구원, 완전한 마지막 날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게 하는데 저는 완전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알고 뭐 모든 것을 다,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를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이잖아요. 완전 공감이 되는 거야. 그냥 이제 바울의 그 마음까지 다 읽어져. 이 성경만 읽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도 읽어지고 그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마음도 읽어지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싹 읽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내가 이 생명을 이루는 부활의 구원을 내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포기하고 아예 그냥 난 지옥 갈래 하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길을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그 길로, 그 부활의 생명의 표대인 그 부활의 표대를 가는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난 여러분들을 충분히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해요. 자신이 있다는 거지, 나는.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자신감에서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새로운 신앙생활 패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바울이 말했던 거, 처음부터 전했던 약속, 복음, 이 부활의 생명, 이것들을 바울은 꾸준히 지순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꾸준히 가는 내가 그런 모습을 감추면서 나는 이교도들인 이방인들이 했던 너희들을 맞춰줬잖아. 처음에 맞춰가면서 나를 너에게 던져가면서 다 줘가면서 여하튼 그리스도를 전달한, 이제 너희들이 아들들이 됐잖아. 이제 부활의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느 만큼 왔잖아. 그러면 여전히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그리고 나와 같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서울에 있어 보니까 군산에 없는 풍경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물론 이제 바쁘기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밤에 주일날 저녁 이제 예배 마치고 밖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잠원동에 살 때 한강변을 한번 보자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강을 이번에 그 사고 난데 거기 반포, 잠원동 거기 반포대교 거기 발 앞이니까 그냥 걸어서 또 가거든요. 잠원동에서 거기로 갔더니 어떤 풍경이 있냐면 한 10명에서 12명, 15명 정도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누가 이렇게 올리면 그런 동호회들이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스포츠 하듯이. 그러면 뜀박질을 하는데 거기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해서 뛴 지 얼마나 됐냐. 나는 2년을 뛰었다. 나는 뭐 5개월을 뛰었다. 그래서 우리 딸도 한번 그걸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그룹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코스별로 뛰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잘 뛰는, 그 페이스를 조절하는 사람이 제일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그리고 제일 뒤에 또 하나 2번 타자가 서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뛰는데 멋있어요. 막 구호도 외치고 막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여자애 하나가 탁 앞에 서는데 되게 멋있는 거 있지. 그 아이가 계속 탁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막 큰 나만한 막 덩치 큰 산만한 머시말도 헐떡거리며 뒤에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 자매는 여자이지만 늘 뭐 3년 4년 뛴 애 같아. 뭐 몸도 깡 마르고 얼마나 오래 뛰었는지. 그러니까 전문가죠. 나를 따라라 이거야. 나는 코스를 알고 있고 탁탁탁 페이스를 맞춰 뛰어주게 하는 거죠. 이번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치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바울처럼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예, 바울처럼 대규모로 더 잘할 수 아직은 못하지만 나는 이게 목회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이 마지막 날의 몸의 구원에 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전문가이고, 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한 발 앞서서 내가 끌고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인도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 이 말씀이 왔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볼 때에 나는 목사님처럼 했다간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비극인 거죠. 비극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먼데 이사 가서 뭐 외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갔는데 아무리 한 6개월을 다녀봤는데 저 목사님이 나를 그리스도 몸의 부활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인정된다면 도대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 여전히 십자가로만 다 해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더 나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죄인을 만들고 또 나은 사람 만들어 또 죄인 만들어, 이걸 반복한다면 뭐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맞춰줘요? 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면 까짓 건 맞춰주죠. 그냥 좀 도량이 넓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내가 사람이라면 그까짓 거 맞출 수 있어. 사람이라면 좀 더 깊이 있는 말씀 듣다가 낮은 데 가서도 살아. 깊이 있는 데서 수영하다가 낮은 데 가서 첨벙거리고 그냥 같이 놀아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서, 육체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율법 계명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보고 바울이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말한 거야.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너희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거야, 이놈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자는 이 천박한 초등학문에 더 이상 순종하지 마.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너희는 나처럼 돼야 돼 하고 본심을 말하는 거야. 이제. 자,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자, 난 바울이 참 멋있는 게 정말 멋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법정이야, 법정. 산헤드린 공회, 유대교의 법정이란 말이에요. 법정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이 이단이며 잘못했으면 너는 그래서 율법을 더럽혔고 율법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산헤드린 유대교 법정이죠. 산헤드린 공회에 여러분 유대교의 법정이지만 동시에 이 이스라엘 국가의 법정입니다. 예, 여기는 재정 일치의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국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형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도끼 같은 눈을 뜨고 그냥 여차 말 실수 하나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사형을 얻어내려고 지금 모인 법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서도 뭐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인용하면서 정말 꼼짝 못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기 대제사장 뭐 다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몰라? 알죠. 이 말했을 때 얼마나 이들이 욕을 할 것이며 정말 비난하고 침뱉고 저주할 것 다 알죠. 알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 이게 진실이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담임 목사님과 하나가 되나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 들어온 그 어떤 것으로 충만해져서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에베소 4장 11,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1절에는 특정인들을 말하고 13절에서 우리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특정인들 몇 사람들에 의해서, 몇 지체들에 의해서 전체, 우리라고 하는 모든 전체 지체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일이 하나가 되죠. 온전함을 이루죠. 자라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죠. 교회 몸을 세우게 위해서 이렇게 한다. 뭐 그들이 누구냐? 사도와 선지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사도와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와 당시 담임 목사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사도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 페스타라고 하는 목사라는 제도가 없어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 목사는 뭐예요? 아무리 지금은 목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 속으로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담임 목회를 맡겼던 사람들을 장로라고 그랬다고. 유대교 전통을 더 장로라고. 그냥 유대교에 아주 바울이 다 절어 있었기 때문에 장로라고. 왜? 유대교인들이 대부분을 이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각 나라 외국이지만 그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이 나중에 한참에 근대에 와서 페스터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비숍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형제교회나 이런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순수하자면 무식하죠. 지금 목사 제도가 교회는 없애야 한다. 그럼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없어야 된다. 그냥 평신도들끼리만, 그냥 형제들이, 평신도라고 안 해. 그들은 평신도라고 해도 기분 나빠요. 형제들끼리만 모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성경의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사도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담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조직이 이래요. 목사와 집사 제도만 있는 거 원래 성경에. 교회는. 이제 권사 제도를 이제 나중에 생긴 거죠, 이거는. 권사 제도는. 그러나 교회에서 운영을 하던 건 필요하니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회자 제도와 그다음에 이 직분자들 제도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이 뭐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뭐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그 알고 믿는 일이 전부 다 하나 되게 누군가는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기는 게 형제교회도 장로들이 있어요. 지들에게도 또. 그게 목사야. 근데 목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름만 다른 거야, 이름만. 조원사님은 아들한테 가면 할머니도 되죠? 손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누가 할머니라고 그래요? 군산에서? 우리 교인들이 할머니 그래요? 안 하죠? 군산이 그러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의 불려지는 게 틀고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보다 우리는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다는데, 담임 목사인 어디라서 사도라고 하죠. 사도인 담임 목사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엔 뭐요? 담임 목사인 사도들의 그 생명과 그리고 지체인 우리라고 하는 이 지체인 모든 그 성도들의 생명이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려주는데 그게 막 같은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먼저 먹는 것 뿐이죠. 먼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같은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자, 그래서 사도들, 즉 담임 목사들이 성도들과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내용이 전부가 뭐다?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가 결국엔 그리스도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보다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사도와 담임 목사들은 뭐예요? 한 발 앞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더욱더 마지막 날의 부활의 구원에 근접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가지고, 이런 것만 가지고 지체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하면서 이제 먼저 나에게 온 것을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체들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삶의 순종함으로 뭐예요?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거죠. 담임 목사와 똑같아지는 거죠. 담임 목사는 한 발 앞서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라인이 원튜브가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저예요, 저. 제가 원튜브가 여기에 손상이 가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제가 첫 번째 통로로서, 첫 번째 마디로서 이 모든 생명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계속 초점을 맞추고 저는 그 부분에 깨어 근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뭐예요? 나는 여전히 이 생명을 살고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여러분은 저와 같아지고, 이것이 한 몸이 되면서 결국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오늘 바울이 말한 나는 너희들처럼 되었잖아. 이제는 좀 철 좀 들어. 너희들은 이제 그만 좀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천박과 초동강말의 종로로 그만 좀 하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아. 나와 같이 돼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어가지. 오늘 이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빌립보 1장 20절 2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담임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담임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때에 담임 목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성분들이 지체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들은 덥석 다시 머리를 붙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머리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예. 우리 새남교회는 지금 이것이 거의 되고 있잖아요. 더
더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사단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제 이간자잖아요. 타락한 전사들이 가장 힘써서 일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멀어지기 위해서 담임 목사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거든요. 이것만 하면, 이 작업만 끝내면 여러분 교인들끼리 찌그락찌그락하고 지체들끼리 좀 미워하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서로 싸워도. 근데 담임 목사와 멀어지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오묘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나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사수해야 된다. 이걸 사수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한 거룩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이것들이 되어 있어야 새남교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